청교도의 글을 사랑하는 무리 동화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반감을 대적하라입니다. 반감이란 신앙의 시즌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무서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총 5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항상 거룩한 마음을 품고 꾸준히 영혼을 지키십시오. 반감의 열매와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은 항상 거룩한 마음을 품고 꾸준히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죄의 법의 역사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의 모든 속성 그 중에서도 특히 반감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시편 57편의 말씀처럼 노래할 수 있게 되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일 죄가 어느 한 가지 일에 연루된다면 모든 일에서 영혼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의무와 모든 삶 속에서 일관되게 거룩한 마음과 기질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둘째, 반감이 처음부터 활동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반감이 처음부터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의무를 행할 때마다 은혜가 미리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무를 수행할 때마다 기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즉,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안팎으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대비하려면 시험에 대해 깨어 있으십시오. 죄 속에 있는 반감에 대비하려면 반감에 대해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사탄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절대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죄가 처음 유혹했을 때 예방하지 못하면 마음은 지배당하고 죄의 힘이 크게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들을 활력적이고 거룩하며 강하게 하면 얼마든지 영혼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의 교활한 독소가 지성과 감정 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의무를 행할 때 적절히 은혜를 의지하고 신속하게 죄를 꾸짖으십시오. 셋째, 반감을 절대로 승리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반감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더라도 절대로 승리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반감의 끈기에 지쳐서도 안 되고 반감의 완강함에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반감의 반대에 절대로 힘을 잃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일념합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멘.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고수하십시오. 사람들이 꾸준히 경건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이끄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은 영혼에 치명적이지 않다고 해도 대부분 무척 위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동료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험의 권세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이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의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죄의 반감으로 인해 죄를 대항하는데 지치거나 또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 지쳐버리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죄의 힘의 승리를 헌납하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때 주님이 사탄의 덫을 파괴시켜주지 않는 한 영혼은 파멸을 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피곤해는 낙심이 따름으로 망하지 않으려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반감에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경고가 로마서 12장에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아멘.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의무를 멈추고 죄의 반감에 영혼의 영성을 넘겨주는 것은 죄의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고 죄의 욕심에 영혼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반감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우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해서 반감에 굴복한다면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승리는 결국 우리의 것입니다. 넷째, 본성 속에 남아있는 반감을 생각하고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우리 본성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영적 반감을 의식하고 변함없이 겸손한 태도를 갖도록 합시다. 만일 사람들이 반감의 결과를 알고 있다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자극을 더 강하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모든 지식, 베푸신 모든 긍휼, 만사 속에서 행하신 모든 선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전히 마음속에 반감이 남아있어서 무정하고 불신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생각들은 모두 무가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혐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죄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은밀한 마음 속에도 죄에 대한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본질상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무로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악, 곧 반감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신령한 일들의 미덕과 장점으로 마음을 무장시키시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아름다움과 타당함을 깨닫지 못하면 예배를 즐겁게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원래부터 공인된 원리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영적 감각과 맛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세상에 허탄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순종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반감을 약화시키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반감을 대처할 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앙의 시즌감은 속히 벗어나야 하는 무서운 올무입니다. 즐거운 영생의 여정이 되도록 끝까지 싸워 승리합시다.